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다음 날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상황이 심각한데,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청했는데 그들이 해내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전 본문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오늘 이 아이는 어떻게 된 일인지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부르십니다.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잠시 기억을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이가 지금 이 귀신에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서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했어요. 왜 선생님께서 넘겨지셔야 하는지, 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왕이시라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았을 때에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복음서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지금 장면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 오는 이 두 어린이가 지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의 통으로 읽어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이가 얼마나 그 당시에 형편없이 버려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들은 그냥 일찍 죽을 수 있는 당시에 뭐 의료 체계라든지 상황 가운데에서 쉽게 유기되고 쉽게 버려지고 쉽게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이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고치는 데 어떤 집중과 관심이 보여지기보다도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어떤 논쟁들이 더 크게 이 본문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아이, 그리고 오늘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버려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를 위하여서 영접하고 챙겨주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어른들을 막아서서 그들의 어린 아이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하여서 울고 신음하고 아파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제자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꽤나 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버려지고 죽임당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할 수 있겠니? 내가 버림당하는 것 같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어떤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메시지로 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과의 어떤 연결성, 커넥션이 있지 않으면 우리보다 급이 낮은 존재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과의 어떤 그런 대비도 명확하게 보이죠.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못 고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봐요. 제자들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내쫓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영광스럽게 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쫓아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잘 쫓고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느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지 어른이 더 중요하고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고 누군가는 배제되고 배척당하고 관심사에서 사라지고 하는 이런 대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크게 드러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어떤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값이 드러나거나 우리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아이들처럼 버려지고 또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고 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달려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관심사로 아이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드러남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천이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또 참된 자유가 누구를 향하여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큰 도전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더 낮은 곳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어린아이처럼 쉽게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대변자가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참된 섬김, 낮아진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용기, 실천, 이것들이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가 높아지는 데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빛나는 것에 우리의 최선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